예수 믿는 사업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한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업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업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한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거룩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 해결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의 문제를 목사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대신 그 숙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문제를 못 풀겠구나. 평생 저 문제를 안고 살겠구나. 저렇게 아웅다웅 제자리 걸음만 하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신방을 하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치고 복받는 성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자식치고 복받는 자식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겠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안 주실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 잘하고 참 기도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 보면 야, 저 사람은 복을 받겠다. 요즘 저 사람이 어떤 일로 참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지만 저 사람은 저 문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푹 나와요. 어쩌자고 저러나. 저렇게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독일의 문어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 파우스트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그날은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부활절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까짓 이왕 죽을 거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노래나 한번 불러보고 죽자. 그리고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생각이 살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본질과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만남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된 이 사건도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됨으로써 기독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전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다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욥바에서 기도를 했고 고넬료는 제9시에 가이사라에서 기도를 했는데 욥바와 가이사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평소대로 제9시에 제 몇 시 그러면 거기에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에요. 9에다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자기 하인 2명하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에다가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3번 나타났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오라고 청했는데 그 유대인이 로마 백부장에게 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척하고 각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놨는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바람 맞히면 어떻게 돼요? 신용을 잃잖아요. 근데도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한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턱 온 겁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발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마침 그가 올 때를 알았다는 듯이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은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적인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이지. 당연히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신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기도 중에 3번의 환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 부정한 짐승 속되다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겸손하게 또 묻습니다.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부르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님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부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묻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찾아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당신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 알아. 당신 이런 문제 때문에 왔지. 이렇게 신통하게 무당처럼 이렇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 안 했는데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계세요. 목사가 신통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말하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야 그래야 신령한 목사가 됩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미리 들어가지고 소문 들어가지고 찾아오면 당신 이런 문제로 왔지?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막 무당처럼 신통한 것처럼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겸손했고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도 겸손했습니다. 겸손과 겸손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레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식민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했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에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영접할 때 마치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적인 경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인 거 알지.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신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신의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나 신 아닙니다. 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주가 왜 나옵니까? 신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주님은 신이야, 신. 모르는 게 없어. 죽지도 않아. 병도 안 걸려. 이런 게 종교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재계에도 정치계에도 나타납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신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재계 회장님들이 교주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뭐든지 다 돼요. 정의와 법이고 뭐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의 말이고 법이고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통치 행위는 누구든지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를 하든지 말든지 4대 강포를 해체를 하든지 말든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든지 말든지 이거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이나 정의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나는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자기 성과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과 같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약하지만 다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첫째,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첫 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고넬료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직업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직업부터 먼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백부장이라는 직업부터 소개를 합니까? 이 직업상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직업상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군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예수 믿는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위계질서가 아주 엄격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도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첫머리에 자기를 그 고넬료를 소개하는 첫머리에 직업부터 먼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 병원이나 소방서나 주일날에도 문 열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나가서 여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놀랐던 것처럼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놀랍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했던 것은 이 고넬료가 의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를 놀라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겸손입니다. 그의 직업과 겸손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식민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저자 누가가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펜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펜을 움직이게 한 원저자의 하나님도 놀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3번이나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끝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또 31절에 또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이 단어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구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제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들 한두 번 구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자주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연보가 있었고 잔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연보는 공식적으로 제사함에 연보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잔연보는 개인이 사적으로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동양통에다가
돈이나 음식을 넣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돕는 헌금이나 돈이나 음식을 놔두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1년에 2번 구제헌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있죠. 스스로 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국민들이 스스로 내게끔 해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방법은 뭐예요?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다. 받는 사람도 비굴해. 이 고넬로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잘해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건 유대인들의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어요. 고넬로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로는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남을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CCTV 찍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2018년 통계에는 약 80번이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 12월 통계에는 150번이라고 통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합치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CCTV에 찍혀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가는 곳마다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조심하려고 하겠죠. 고넬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로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고넬로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만약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만난 뒤에 구원받았다면 그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로마 캐토릭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 봐라. 이 고넬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고넬로의 경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고넬로의 삶을 십계명을 잘 지킨 삶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복을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조건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뱃속에서 어머니 배를 차든지 말든지 오줌을 누든지 말든지 힘을 흘리든지 말든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달라집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주는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범죄하고 나쁜 짓 해도 복을 받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고넬로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 잘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넬로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까?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온라인으로 혼자서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다 받으신다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편협적으로 보지 않는다.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병든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고넬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이 믿는 신을 왜 믿느냐?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당군 신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우리나라 전통 옷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의 옷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는 빵은 왜 먹습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피자는 왜 먹습니까?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왜 타고 다닙니까? 한복 적삼저고리에 가 쓰고 다니지. 왜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녀요? 예? 떡이나 먹지. 왜 피자를 왜 먹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는 왜 타고 다녀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만 중시하고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낙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으로 북한입니다.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터넷도 막아버리고 전화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부족민들
문화도 없이 벌거벗고 살아요.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 받으신다. 그 말부터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입을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첫 마디 딱 떼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이방인들은 편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사형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이 함께 붙어 있으면 불이 잘 타지만 그 나무 토막을 하나씩 떼어 놓으면 금방 불이 꺼진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장작불은 아무리 활활 잘 타도 따로 떼어 놓으면 하나씩 떼어 놓아버리면 금방 장작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장작불을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작들을 함께 모아 놓아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작불이 잘 타게 하려면 새로운 장작을 넣어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이 많고 서로 유대가 좋고 신앙생활 잘해도 기존의 성도들끼리만 계속해서 있으면 활력이 떨어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돼요. 새로운 장작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작불이 잘 타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평안,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승리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승리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인터콥이나 IM 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잖아요. 기독교가 다 막 지긋지긋하다 기독교.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계의 지도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교회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학원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아무런 통제와 교육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구제도 잘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왜 만나요? 베드로의 지도를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 서로를 도우며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돕는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